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549장 찬양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역대하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0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아멘. 이제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지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아서 그의 신하에게 그 나라를 주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은 여로보암에 의해서, 그 다음에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 의해서 갈라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세습 군주제이었기 때문에 왕이 죽게 되면 자동으로 그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이미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됐습니다. 문제는 북쪽에 있는 백성들이 쉽사리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북쪽 그 백성들을 통해서
왕으로 세움을 받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순히 그들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할 뜻이 없습니다. 여로보암을 앞세워 가지고 자신들의 주장을 전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는 겁니다. 당신의 아버지인 솔로몬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성전 짓고 왕궁 짓고 또 많은 성벽들을 짓고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는 많은 세금과 부역으로 지쳐 있습니다. 고역과 그 힘듦이 우리가 지금 이제 견딜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고역과 멍해를 가볍게 해주시면 우리가 기꺼이 당신의 종이 되리라.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하게 됩니다. 왕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그런데 이와 같은 질문이 나올 것을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3일 있다가 다시 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3일 동안 대답할 것을 준비를 합니다. 먼저는 솔로몬 왕과 함께 했던 원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대답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볍게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실 왜 솔로몬과 함께 했던 원로들을 불렀을까 생각해 보면 솔로몬처럼 자신도 나라를 다스리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과 함께 했던 원로들은 아마도 이런 대답을 하지 않을까 기대했었을 텐데 그 대답은 뭐겠습니까? 예,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왜요? 그 원로들이 솔로몬과 함께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대답을 기대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원로들의 대답은 뭡니까? 백성들의 그 요구를 들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이 왕으로서 그렇게 잘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들이 기꺼이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이 대답이 탐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물리고 이제는 자기와 함께 자랐던 젊은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똑같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러자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저들이 당신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힘있게 저들을 더 많은 고역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감히 저런 요구를 할 수 없게끔 그렇게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그 젊은 신하들이 대답을 합니다.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요, 많은 결혼 선배들이 결혼하는 새 신랑에게 해주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말이 뭔지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결혼하고 초장에 잡아야 된다고. 그러지 않으면 결혼 생활 힘들어진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무슨 전쟁을 합니까? 싸움을 합니까? 뭘 초장에 잡고 놔주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는요,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 얘기 귀에도 안 들어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서로 이제 주도권 싸움이 벌어질 텐데 초장에 잡아야지 결혼 생활이 편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뭐 편해지려고 결혼합니까?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죠. 다 양보하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을 다 해주는 거. 그게 사랑이고 그게 결혼 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잘못된 조언들을 많이 해줬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젊은 신하들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잘못된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당신의 새끼손가락이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다, 이런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많은 고역을 짐을 부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주 찍소리도 하지 못하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지금 르호보암은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원로들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을 것인가? 어떤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왕권이 견고해질 수도 있고 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선택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르호보암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젊은 사람들의 그 선택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은요, 본분입니다. 나의 본분. 지금 르호보암은 왕입니다. 왕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왜 왕이 되는 겁니까? 백성들을 지켜주고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 왕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왕의 본분을 모르는 자였습니다.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면 힘있게 이 왕권을 지킬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본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비게이션을 여러분 아시죠? 운전할 때 안내해주는 이 GPS를 통해서 이제 안내를 받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정확히 안내를 해줍니다. 그런데 초창기만 해도요, 그 내비게이션이 저 시골로만 가면 엉뚱한 데로 안내를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내비게이션을 달고 다닐 때만 해도요, 저 배감을 가게 되면 그 지역이 GPS가 잘 안 터지는 건지 아니면 그 회사가 아직 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몰라도 자꾸 엉뚱한 데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가야 할 교회를 못 가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헤맸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제대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어쩌면 오늘 우리들도요, 늘 하나님과 연결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야만 내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과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교제가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내 본분대로 살지 못하고 엉뚱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본분이 무엇인가? 나의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목적, 이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답을 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택의 기로에 선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살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될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나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고려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이유가 무엇인지,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는데 나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이와 같은 것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